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서울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 우리 김포 또 어디로 갈까요? 광화로 좀 안 갈까요? 광화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 막 차들 검열하고 지금 난립니다. 강화는 조금 나중에 저기 군포의 안산 지역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만 이 서울 시내를 벗어나면은 들녘에 뭐가 지금 보이나요?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모습, 추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곧 모내기에서 그 봄 동안 수고하고 여름에 수고했던 그것을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또 저기 산 비탈진데 가면은 가수원지기들은 또 이제 사과도 따고 또 뭘도 닦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따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확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제 설교의 제목처럼 봄에 뿌려지는 농부의 씨앗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 생명의 진리를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참으로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여러분, 죽는다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대화의 주제로 잘 안 쓰고 싶은 단어입니다. 죽음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죽음, 슬픔, 고통, 이별, 작별. 이 죽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물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그 죽음의 자리에 가지만은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논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친구가 죽음.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한 알의 밀은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은 이상하게 우리의 순리로는 죽음의 단어가 아름다운 용어도 아니고 즐겨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멀리하는, 우리 가족에게는 다가와서는 안 되는, 내 친구와 지인에게는 다가와서는 안 되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 농부에게서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뭐 하여야만, 죽어야만이 뭘 많이 맺어요? 많은 열매를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자연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모순된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반전, 역설, 이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수많은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 철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도, 도무지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것이 성경의 깊은 진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큰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자연의 한 원리가 영적인 큰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언뜻 보면 이해 안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원리를, 생명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의 출발은 20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이거는 매우 특이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절은 어떤 명절인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에는 거의 20만에서 50만에 가까운 엄청난 유대인들이 이 6월절에, 주로 6월절은 3, 4월에 있습니다. 우리식의 달력이면은. 그리고 또 다른 명절인 맥추절 또는 오순절,
5, 6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 7.7절, 9월, 10월에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이 농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음력을 사용해서 윤달이 끼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달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추석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자, 이러한 6월절 명절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러나 여기에 특별히 여러분 20절에 누가 명시되어 있죠? 헬라인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이 그리스 사람을 고대는 헬레니즘 이런 말을 쓰죠. 헬라 문화. 고대는 헬라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 그리스 사람, 그리스 문명 이렇게도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저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헬라 사람들은 결국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들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언약의 백성이 아닌. 그런데 그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무언가를 지금 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20절은 바로 12장 19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로 이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막 도시락 싸가서 막으려고 그냥 바리바리 막았지만은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훨씬 소문이 빨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병자들이 낫습니다. 소문이 방방곡곡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보아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19절에 어떤 단어를 썼죠? 온 세상. 여러분 온 세상이라고 그러면은 자국민만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온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온 세상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미국 또 어떤 나라 부를까요? 예, 막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는 글로벌 이런 말을 씁니다. 지구본이라는 거죠. 이렇게 둥글게.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국제적이다. 글로벌하다. 온 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그 증거로 온 세상의 한 증거로 그 당시에 이방인의 대표였던 헬라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 헬라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경외해서 유대인들이 명절에 한번 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치르나 한번 보자. 뭐 관광 차원에서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전을 둘러보러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헬라인이지만은 무엇으로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헬라파와 유대파가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 그런 설명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 이들이 와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단순히 성전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하,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단순히 성전만 주변만 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만나 뵙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유대 군중들이 호산나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이 놀라운 사인에 예수님은 바로 이날이다, 이때다 지적을 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걸 보면서 놀라운 주님의 선언을 합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물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데 놀라운 이런 동문서답 같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뭐가 왔다고요? 때가 왔다. 때가. 여러분, 이 때는 아무 때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아침을 먹을 때가 왔다. 점심, 이거 이렇게 중대하게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중대한 얘기를 할 때, 자, 이거는 전쟁을 할 때가 왔다, 어디를 갈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한 예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때 그 놀랍게도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죠? 여인이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근데 그 말이 마치고 바로 종들을 불러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잠깐의 차이인데 마리아가 말하는 그 때와 그 아들 예수님이 말하는 때가 같다 틀리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때에 역사합니다. 자, 주님은 어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일들을 해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이루는 그때가 지금 왔는데 무엇을 보고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헬라인이, 이방인이 주님을 찾는 걸 보면서 아하! 이제 내 때가 왔다. 영광의 때가. 근데 이 영광의 때가 이제 곧 설명이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 영광이 아닙니다. 아들이 장대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내가 뭐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다가왔구나. 이것을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왜 이게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수수께끼 같은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꿈에도 이 단어 못 씁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절망의 순간이 이게 영광의 시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죽는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왔다고, 지금 그 시간의 초점을 헬라인이 당신을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열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 온 세상에, 온 땅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나요? 그를 믿는 온 세상에 퍼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통해서 주님께 다가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우리의 삶의 때를 가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중요한 영적인 결단이라든지, 중요한 자녀의 일들이라든지, 여러분이 말 못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인을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인인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보고 계시다고요? 헬라인이, 이방인이 당신에게 와서 일부러 찾는 걸 보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죽음의 순간이 영광이 될까요? 이게 모순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자, 이 진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하늘의 씨앗의 죽음의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유치원, 영화부에게 교사 선생님들이 설명하듯이 오늘 한 비유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24절부터 시작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무엇으로 강조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이 원문은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진리와 어떤 선포를 할 때 진실로, 또 뭐라고요?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진리가 있다. 이거는 내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알고 모르고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꼭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고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하여야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농부면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이 진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와 연결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 모든 농부면 다 알고 있는, 흔하게 접하는 내용입니다. 밭에 뿌려지는 씨는 떨어져 죽어야만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을 못하고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농부도 이 씨가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파라고 바라는 게 뭘까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발화돼서, 즉 자신이 죽고 새롭게 싹이 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울에 사시니까 잘 모르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한 3월인가요? 4월인가요? 모내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씨앗. 씨앗을 그냥 막 뿌리나요? 대개 어떻게 하죠? 이거를 해가지고 씨가 싹이 나게 하고 그 모종을 가지고 가서 모내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쌀값이 약하기 때문에 논농사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뭐 쌀밥 없으면 애들은 뭐 먹죠? 라면, 빵.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손주, 손녀를 두고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 보릿고개, 먼 고개 막 자꾸 얘기합니다. 듣다 이 손녀가, 손자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배고플 때 빵 드시고 라면 드시지 뭐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옛날에 50년 전, 40년 전에 논농사는 농사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뭘까요? 밀보리 씨라든지 벼씨약을 뿌려서 싹이 나야 됩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농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씨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농부가 씨를 뿌려서요, 그 씨가 절대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 이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립니다. 많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자연스럽지 않는 과정을 밟아야 돼요. 어떤 과정이죠?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죽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요. 물론 태어나면 죽고 인생의 과정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항상 그렇죠. 여러분만은 예로 안 죽을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에 신방하고 아프고 그러지만 이상하게 내가 건강하면 죽음은 나에게 멀리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안 죽고 싶어요. 그만큼 죽음보다 이 땅의 삶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제가 신방하고 얘기하면서 80, 90대신 권사님에게 하나님, 이 권사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러면 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이제.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가 와가지고 말이야, 축복은 안 해주고, 무슨 저승사자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가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인간은 죽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거부해야만이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게,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면 그냥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사는 과정에 죽음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어떻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자연스럽지 않는 무슨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씨는 반드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농부에게 가가지고 농부님, 이 씨가 반드시 죽어서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동무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과정인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내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가 이 씨앗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 왜 진실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2번 써가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장차 한 알의 씨앗은 죽음의 비유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좀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영화에 가끔 나오죠. 나 대신이라겠다. 나 대신 누가 죽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가끔 있잖아요. 인질로 잡혀가지고 여러분, 극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뭐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안 주시네요.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내려가시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거는 그 어떤 인간의 철학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생명의 진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한 가지 그 진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진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부정적입니다. 항상 슬픔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 일상의 경험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생산적이지도 못합니다. 헤어짐, 아픔,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의 죽음, 즉 인자 하나님 아들의 이 일반 상식을 깨는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죄사함과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 같은 많은 씨앗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여러분이 12명으로 출발했던 이 초대교회가 120명, 수만 명,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정확한 숫자가 약 한 12억 정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됐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뿌려진 씨앗들이 죽어가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을 통해서 좀 더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25절도 이 본문만 보면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지금 전체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씨의 목적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근데 열매의 목적, 그 수확으로 거뒀던 그 열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오늘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즉 부인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 한 알의 미달이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이 수확된 열매들을 창고에만 가다 놓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 수확된 밀보리는, 이 벼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만들까요? 빵이 되고, 또 무엇도 만들까요? 국수도 만들고. 여러분 좀 요리 좀 얘기해 주십시오. 또 뭐 만들까요? 떡볶이도 만들고. 이렇게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확을 한 이유가, 밀보리, 이 벼를 수확하는 이유가, 이걸 우리가 먹어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 빵을 만들어서 먹기 위한 것입니다.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는 것은 물론 일시적인 건 괜찮지만 영원히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의 미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을 사랑하면서 나 중심으로 있고 죽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 열매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5절의 이 어려운 내용을 조금 더 어떻게, 그러면 그 열매의 목적이 어떻게 목적을 드러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신앙인의 이 생명을 써야 될 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오늘 마지막 절인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많은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나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산됐는지,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를 바로 알고 자신을 부인하고 26절처럼 누구를 따르고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열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주고 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고 섬겨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만이 하늘의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이 미랄된, 즉 예수님의 미랄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그대로 있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하고는 완전히 목적이 틀려지는 거예요. 가장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드라마에서 가끔 나옵니다. 그 드라마의 세상 철학에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매 순간 그냥 그 시간을 즐기고 그냥 행복을 느껴라. 나중엔 다 부질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한번 봤습니다. 좀 드라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뭐 하나뿐인 내 딸인가? 아니 가장 예쁜 내 딸인가? 그 마지막에 그 엄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매 순간 즐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 방식으로 즐기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되 행복하게 살아가되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네, 주님과 함께. 그 드라마의 그 엄마가 가족들과 그 딸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행복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마지막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생명의 가치를 느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 한계 밖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 여보, 뭐 못부리가 못부리 되게 하죠.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보 사랑해, 사랑해. 뭐 입이 쪽쪽 나도록 키스해도 나중에 뭐 싸우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 품 안의 자식입니다. 다 자기 일에 바빠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울고 불고 했던 그 딸이 비행기 타면 싹 웃는다고 그러죠. 남편 보면서. 여러분, 그걸 축복하셔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딸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면 그것도 못 볼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주님을 따르고 섬길 때 누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진정한 아버지와 어머니신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만든 존재인지 잘 모르시죠? 저는 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서 2장 10절, 이건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중한 한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핏값으로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생명인지 예배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목사님 그 10절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라? 만드신 바라. 여기에다 여러분 볼펜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포이에마. 따라해 볼까요? 포이에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은 본문입니다. 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포이에마가 여러분 그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모든 예술적인 작품들, 놀라운 작품이란 그것이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창조한 게 아니라 포이에마,
놀라운 예술 작품. 그냥 작품이 아니라 어떤 작품이요? 놀라운 작품. 저 구석덩이에 그냥 던져놓는 걸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 갤러리 화랑에 놀랍게 걸려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바라보는 와 하는 그러한 예술 작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2장 10절을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분의 선하심을 위해서 포이에마 놀라운 예술 작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봐보십시오. 옆 사람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예술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활이 어려워서 아니지만은 좀 돈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저 화랑에 가끔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가서 막 수억짜리 막 감상을 합니다. 뭐 제가 볼 때 그림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자기들은 그림이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건 좀 이상한 표현인데, 수십억짜리가 막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갈 필요 없고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포이에마, 여기에 분명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왕자요 공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랄이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만드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귀한 열매 결과 여러분은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이 그 놀라운 작품이라면 함부로 상대방에 보여줘서는 안 되겠죠. 고개 폭 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얼굴 피고 여러분 좋은 작품은 잘 전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화장도 하시고 조금 이렇게 남자분들 고대 좀 하시고 언어도 좀 좋게 쓰시고 이렇게 오늘 당장 끝나고 가서 조금 어깨를 피시고 얼굴을 좀 피고 좋은 작품처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